우리에게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옵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풀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2부 예배는 특별한 보너스로 먼저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예 은혜 받을 준비를 탁 하시고 우리 그저 옆 사람이 그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또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줄 믿고 자, 우리 서로 함께 상대방 불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지. 당신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시오. 나는 안 될 테니 이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늘 성가대석을 보면 밝게 인사해요. 이미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인데 우리 지난주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대체 무엇인가? 물론 이웃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한 유대인이, 여기는 뭐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유대인일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상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한 것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굉장히 험한 길이고 한적한 길이고 사람이 드문 길에 한 유대인이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있는 거 다 빼앗겼으면 그걸로 뭐 괜찮았을 텐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그 물건을 안 뺏기려고, 돈을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이 사람이 강도에게 칼을 맞았는지 거의 죽은 정도에 됐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심각한 상황에 처한 한 그 사람이 누워 있게 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먼저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피하여 지나갔다란 말은 아주 극단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하면서 이 아주 피해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갔냐면은 레위인이 갔는데 똑같이 그도 피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자마자 무슨 표현을 하냐면은 불쌍히 여겨.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정작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줘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제사장은 사실은 사랑을 많이 말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사람. 그리고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동족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은 도와주지 않고 매몰차고 냉정하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냐고 도망갔을까? 첫 번째 이유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은, 보고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도와줬을 텐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 사람도 없거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자기의 본성이 나왔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게 이제 대통령 뽑잖아요, 한국에. 근데 한국에 대통령을 뽑는데 왜 우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좀 신기한 게, 꼭 가면은 시장을 가더라고요. 시장을 가서는 너무너무 친절한 모습으로, 너무너무 온화한 그 목소리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말로.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감동스럽습니까? 내심 생각에, 저거 사람 안 볼 때 가지. 자, 제가 고아원에, 고아원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고아원에 많이 제가 이렇게도 몸담은 사람입니다. 들락날락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고아원에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는데 꼭 누구를 대동하고 와.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크리스마스 때는 빼놓고 나머지 360열 정도, 365일이죠. 하루 빼면은 364일 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누가 진짜 오는 걸까? 어떤 그 한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어떤 그 한 사람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변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면은 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하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참 신앙과 참 헌신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는 겁니다.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아우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안 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아우 주보에 이름 나오는데 나는 죽어도 이름 안 쓰고 헌금할래. 그러지 말고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하십시오. 이때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전형적인. 그 종교인과 신앙인과의 차이는 크게 말하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예요.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으면 하나님 보지 못하고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에 뭐 절반은 사람에게 절반은 하나님께 이것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특성이 올인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목사님 내가 정말로 A를 사랑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B가 오면은 마음이 살랑살랑거리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 지금 A 너 지금 사랑하지 않고 너 B 사랑하는 거니까 하루빨리 A랑 헤어지고 B랑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했다가 제가 A한테 너무나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벌써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파트너인데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쪽으로 절대 가지 마십시오. 뭐 장동건에게 마음이 흔들린다고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지금 이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도움을 주는 동기가 사람 때문이라면요 하나는 보이지 않고 그 도움을 주는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사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람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문의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인데 실상은 하나님께부터 마음을 버리고 사람에게 마음을 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식은 종교적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섬긴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적이거나 예수님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들 꽤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참 신앙인이라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행동해도 되고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그 죽어져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게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를 외면할 수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됐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믿는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을 등급을 나눠가지고 사랑이 최고고 믿음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겐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란 것은 내가 예수 믿으니 비즈니스가 잘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겠다 이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이란 것은 영적인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분명합니다. 분명하면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그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지막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틀린 거예요.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군대에 가자마자 주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청 이런 거 말고 주어지는 것이 제대 날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누구나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 옷도 공짜로 주지, 속옷도 공짜로 주지, 요즘은 좋아가지고 음료수도 공짜로 주고, 제가 있을 때 귤 주고요, 배 주고, 그 다음에 미용 크림까지 줬어요. 저 있을 때. 아침이면 제가 이래봐도 햄버거 먹고 군대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누구나 함께 공통적으로 수첩 하나에다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엑스페 걷고 있어. 그게 소망이야. 그래서 제달쯤 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무나 사람이 넉넉해지고 너그러져가지고 그렇게 움켜잡고 있던 속옷, 그 다음에 좋은 것들 후배들에게 너 뭐 필요하냐? 가져라. 너 뭐 필요하냐? 이거 가져라. 군화가 필요하냐? 다 줘요. 나갈 때 옷 다 벗고 나가도 기쁨으로 나가는 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 가운데 풍족함을 누립니다. 이혜령 교수님이란 분이 그 지성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간증문 비슷하게 무슨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가 고백하는데 명예를 얻고자 할 땐 명예가 왔고요, 돈을 얻고자 할 땐 돈이 왔고, 지성을 얻고자 할 땐 지성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늘 목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늘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빈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참된 소망이 생기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혜령 교수님이 어떻게 배웠냐면은 간증하는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간증을 하러 어느 장소에 교회에 가는데 자기 생각에 한 30분 정도면 될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하고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서 이제 식당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에게 여기부터 거기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거기 트래픽이 있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30분 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기사와 함께 기도했답니다. 저기 빨간 불이 보이잖아요? 신호등이? 그러면 주여, 이 귀한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파란불로 샥 변하더래.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니까는 하나님 들으시네. 또 가니까 또 빨간불이야.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는 그냥 빨간불이야. 이거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시험 들었다가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무신론과 유신론 사이에 그 3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관성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30분에 도착했대요.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아요? 지성인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호등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갔다. 그 사람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지성으로 열심히 노력했을 때 얻지 못했던 참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다 이루어졌더라라는 고백이에요. 예. 믿음은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넉넉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삶,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연세가 드신다. 이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더 확인되어지는 순간순간임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에게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무엇을 낳냐 하면은 사랑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낳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뜻은 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 충만하고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천국 가서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란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요, 참된 영적인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사랑을 어디서 표현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뭐 믿음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확인하고 소망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확인한다면 사랑도 좀 애껴 두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 보세요라고 말하면 되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행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데 표현되어질 내용들이라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하지만 사랑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란 말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보여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말로 사랑이 있다는 증거인지를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찬송이나 기도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세요. 이 비유를 쭉 하시고 그 율법사에게 다시 돌아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생각하기엔 참 이웃은 누구냐? 근데 이것이요, 누가 참 이웃이냐 그런 질문이 아니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누가 나의 참 이웃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포인트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게 참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 나를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나에게 정말로 좋은 가이드를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이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들에게는 무슨 존재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물어볼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이웃의 참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누가 나에게 유용하고 누가 나에게 정말로 좋은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선 받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고 이제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있어서 네가 그 이웃에게 있어서 참된 사마리아 사람, 참된 이웃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다?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사 같은 사람들은 늘 물어보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율법사는 늘 그 한계를 말하는 것이 내 이웃을, 정말로 여러분들 한계를 생각하면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재산이 460억 달러래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될 리가 없죠. 한국 돈으로도 계산을 해보면은 55조랍니다. 근데 또 이것을 쓸데없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전 세계 인구가 65억 정도 되는데 이 65억의 인구에게 한 사람씩 다 나눠줘 봤더니 얼마씩 받느냐? 1인당 8,600원 정도 주면은 이 사람 재산으로 다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불가능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정하는지 갈등하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사람에겐 눈길을 5번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스스로 세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겐 눈길을 1번 준 거야. 그런 사람에게 이런 설교 하면은 마음의 시험이 확 오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님은 말이야, 누구에게는 5번의 눈길을 주고, 누구에게는, 여러분, 여기 가운데는요, 저하고 식사를 한번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마 여기서 저하고 식사를 함께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제가 그런 영광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계를 정한다면은 식사한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식사하지 않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또 답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의 상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랑이냐 그걸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멀리 가서 사랑을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사랑의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누워있고 유대인이 교기를 갔다면 100% 안 구해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뭐와 같냐 하면은 그저 사마리아 개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유, 저주받아가지고 저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 그가 누워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나라는 것을 믿고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질문은 아주 분명하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가난한 영혼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며 그런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나눠주는데 그 장학생을 모집하는 기준이에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좀 쓸만한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을 잘 써먹자라는 뜻으로 장학금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은 누구냐면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때 사실은 이 물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장학금의 정신이에요. 그 사람을 나중에 좋은 우리 교회에서 장학 이제 그 할 때 저희는 절대로 성적 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키는 저보다 좀 작아야 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그것에 필요하냐? 그걸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가 물에 빠진 사람 2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대통령과 총서부. 여러분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한 사람만 구한다면. 그래서 대답 안 할 줄 알고 제가 예화를 다른 걸로 들었어요. 아내와 어떤 딴 사람이 빠졌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것이 그 빠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비겁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맹세코 제 아내를 먼저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수영 못하는 사람 구하는 거잖아요. 봐가지고 판단을 할 때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구하는 것이 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안 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안 주는 것 질문 자체가 극히 어리석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내게 있어 가장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어떤 때는 말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저 한마디 그냥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보내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가 누구든지, 그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그가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한 사람이든 아니면 불편한 사람이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설사 가장 나에게 부담을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속에 빠졌는데 가장 다급한 순간이라면은 저는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가난한 자의, 빈약한 자의, 없는 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잠언에도 보면 21장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너로 부르짖을 때 듣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였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굳이 내 이웃의 한계를 묻는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수가 내 이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원수가 내 이웃입니다. 이 이웃이신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 제 이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뜻은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내게 있어 가장 미워지는 게 그 미움이란 것 자체가 믿음 없는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미움이란 건 왜 생기냐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면 첫 번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이 막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찼잖아요.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자기 동생에게 주는,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베푼 것이 피단옷 한 벌, 그 다음에 뭐 가락지 하나, 그 다음에 소 몇 마리 잡은 것, 이것뿐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소유자입니다. 그 동생에게 베푼 그 물질을 생각하면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첫째 아들이 그렇게 그 물질의 손실에 대해서 분노할 거 없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긴 것은 오직 하나, 무엇 때문이다? 그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만일에 그 아들이 바라봤다면은 그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집중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 가운데 충만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은 결코 질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사람에게 향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그러잖아요. 많이 하는 얘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후회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뭐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거기에 조건이 달려요. 이것도 뭐 저것도 내가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저것,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나타나는 증거가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의 생활을 통하여, 이 세상의 생활을 통하여 화평과 온유함과 기쁨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써가면서 또 물질을 낭비해가면서 그 영혼을 고칠 때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평화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평화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땅을 소유한 자들의 은혜예요. 시편에서는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니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니라. 땅을 차지한 자들은 그 주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평안함과 화평으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축복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임하잖아요. 시련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을 드리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화평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으로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됩니다. 이효령 교수님 간증을 제가 조금 읽으면서 그분이 한 예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이건 신앙적인 간증은 아니에요. 그 어떤 여인, 중년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는 흰쌀밥을 지금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는 4학년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왜냐하면 언니들을 보니까 4학년 되니까 도시락 싸들고 가는 게 그렇게 좋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내가 4학년이 되면 도시락 가져가겠다. 그래서 4학년 되는 첫날에 어머니로부터 도시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학교 가서 그 시간만 기다리고 이제 도시락 먹는 시간이 돼서 도시락을 딱 오픈했는데 보니까 꽁보리밥이야. 근데 눈치를 보니까 딴 애들은 다 흰쌀밥이야. 홀 어머니 밑에서 이 아이가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쌀밥 줄 형편은 안 되고 꽁보리밥을 싸서 보낸 거예요. 이 어린 마음에 그것이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도시락을 피자마자 덮었어요. 그래, 안 먹었어. 그것을 집으로 다시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가 젓가락 하나 안 된 그 도시락을 보면서 웬일이냐? 왜 굶고 왔니? 그 어린아이가 사실대로 말하기 너무 힘들어 속이 안 좋아서 먹은 것이 체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어머니가 준 도시락을 들고 가면서 마음가운데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도시락을 먹으리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먹겠다. 점심시간이 돼서 그 도시락을 폈는데 흰 쌀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흰 쌀밥을 먹지 못하고 덮었어요. 그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 엄마가 또 도시락을 펴보니까 젓가락 하나 안 됐거든. 얘야, 왜 오늘도 왜 굶었니? 마음 가운데 또 속이 안 좋아서. 근데 그 말을 하려는데 눈물이 나와서 엄마하고 통곡하게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와도요,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은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어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의 비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왠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너희들에게 그 사랑 넘치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 소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나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참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붙잡고 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지는 증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통하여 그 믿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곧 그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행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참사랑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사랑 우리 맘에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사랑 보여주신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 어디서나. 참사랑 우리 맘에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게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해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이웃은 대체 누구이며 내 이웃을 향하여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내 이웃을 향한 참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네, 아멘이시오.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